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될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찬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뻔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강해를 금요일날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펼치시고요.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 13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지요.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이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예수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 보이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해. 부활하시고 나타나 보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셨다, 가르치셨다. 이제 이게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거잖아요. 먼저 첫 번째가 가르치셨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이미 유대인들은 가르침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익숙했고 그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뭐 생각해봐요. 똑같은 율법을 가르치셨을까? 이미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랍비들도 있었고 많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 안 하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뭘 가르쳐서 이제 물어보면 안 배웠다 그래. 그거 배운 적 없는데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야? 안 배웠대. 가르쳤어요. 배운 적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이렇게 지나치면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이게 세대 차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한국 교육의 큰 문제가 뭐냐면 한자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이게 정신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정치인들이나 교육학자들이 뭘 가르쳐? 우리나라 이 한글은요 사실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게 다 한자에서 음만 따갖고 온 게 대부분 많습니다.
이거 우리 그 한글 보세요. 다 한자를 음역한 거예요. 이거 한자를 제대로 모르면 이거 사실 한글을 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국어라고 하는 것도 나라 국자에 말씀어자 써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나라의 말을 가르쳐 국어, 수학 이게 전부 다 한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된 게 뭐예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했더니 젊은 아이들이 심심해? 아니 사과를 심심하게 장난하는 거야? 큰 문제가 됐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 한자를 배우지 못하니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는 말을 심심한 사과 위로 드립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말은 줄여서 만들고 신조어는 만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희한해 뭘 가르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전 정권에서 이제 그 한동안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됐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무슨 국정교과서 문제가 심각하게 한번 뭐 그래갖고 언론에서 뭐 정치권에서 국정교과서 뭐 평양된 뭐 역사의식을 가리킨다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을 텐데 우리 아들놈도 그 국정교과서 알지도 못하는 놈이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비판적이더라고. 국가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거는 그거 올바르지 않다는 식으로. 아니 텔레비전을 보고 뉴스가 나왔는데 나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놈이 나한테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물어보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지 나랑. 그 자기는 마땅치 않다. 근데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아버지 나이 먹었잖아. 똑같은 생각 아니야? 내가 가만 보니까 이거 말했다가는 싸우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소파에서 일어나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내 방으로 들어가면서 안 나올 거야. 들어가면서 야 인마 나는 국정교과서를 교육받은 놈이다 이 자식아. 그것은 뭐냐면 나는 국정교과서를 교육을 받았는데 내 세상이 하나도 이상하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뭐 공산주의를 찬양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그 뜻은 뭐냐면 국정교과서를 교육받은 내가 널 낳아서 너를 이만큼 키웠다 이놈아. 그게 뭐가 문제냐. 국정교과서로 교육받은 나는 애국심도 좋고 세금도 잘 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널 낳아서 이렇게 키웠다. 그러면 국정교과서 아니 뭐 다른 교과서를 배워서 공부를 하면 뭐 그냥 대단해지나? 아니 물론 내가 국정교과서를 막 옳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너무 그거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정신이 나간다니까. 그 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문맹률은 높지는 않아요. 한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한글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문해력은 떨어져.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치셨다고요. 자, 예수께서 가르치셨는데 이미 이전에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다고. 근데 그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거는 머리에 안 들어온 거예요. 삶도 변화도 안 되고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왔던 거야. 그리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완전히 변화되고 그것이 귀에 들어왔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고 새로운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실 무엇을 가르쳤느냐?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새로운 가르침. 율법은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거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왜 못 알아듣게 얘기를 하느냐고. 전문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우리가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 왜? 뭔 말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아니 알기 쉽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예수의 말씀은 가르치셨는데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서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영기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주영기
그런 얘기를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 용광로로 표현을 했다고. 용광로로. 왜? 용광로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면 녹잖아요. 어떠한 것도 들어가면 다 녹는다고. 그런데 그 안에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천차만별이야. 남자, 여자, 남녀, 노소가 다 들어있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다 있다고. 근데 거기서 설교를 들으면 다 변한단 말이에요. 조 목사님 설교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디서 배웁니까? 교과서에서 안 배웁니다. 학생들은 학원에서 배우고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한다잖아. 또 그전에는 인터넷이 막 보고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 야, 인터넷에 들어가 봐. 인터넷에 물어봐. 아니면 네이버에 물어봐. 아니면 미국 아이들은 구글에 물어봐. 요즘은 이제는 인터넷도 네이버도 구글도 아니야. 누구한테 물어봐? 유튜브에 물어봐요. 요즘 유튜브에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치면 거기 다 누가 이렇게 하는 거를 다 해놨어. 병뚜껑 따기 어려운데 병뚜껑 따는 방법 하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간편하고 쉽기는 해. 근데 사람은 바보를 만든다고. 왜냐하면 유튜브는 생각을 안 하게 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보가 된다고요, 그게. 알아요? 그래서 책을 보라는 거예요. 책을 안 보면 왜 책을 보라고 하냐면 책을 보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책을 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육자들이 책도 안 보고 생각하는 능력도 안 기르고 해석하는 능력도 안 기르면 그 나중에 다른 설교한 사람들 거 찾아가가지고 그거 베껴 갖고 와. 많아요. 그럼 무슨 변화가 생기고 무슨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묵상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묵상한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유튜브에는 말씀 없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것 유튜브에 찾아봐요. 없어. 그렇죠. 이거를 녹음을 해서 들려주는 건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듣고 읽고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글자를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쫓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오시면 목사님들 쫓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님 재림하시면 목사 쫓아가서 목사 말 설교 듣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다 누구를 쫓아가? 다 예수님 쫓아가지. 목사 쫓아가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수님 오시면 정말 큰일 나. 우리는 정말 사건 목자인지 아니지 금방 한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다. 잘 보세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어. 레위가 여기서 말하는 레위, 우리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레위 마태라고 한다고. 따라가겠습니다. 레위 마태. 그러니까 알페의 아들 레위였어요. 근데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이 레위, 마태의 직업은 텍스 콜렉터였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세무서원, 국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에도 국세청 말고 이게 세무소 있죠. 세무소. 그 세무소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레위는 이 마태를 의미하는데 영어로 매튜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그 마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뜻은 연합하다, 결합하다. 따라가겠어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게 마태라고 하는 그 레위라고 하는 뜻의 그 뜻이 연합하다, 결합하다고 하는데 마태의 뜻은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귀한 이름이죠. 은혜를 입은 자. 원래 이제 그 성경의 이름마다 그 의미하는 뜻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없어. 있어요? 한자를 풀면 있지. 나는 장균인데 긴 장자 고를 껴. 길고 고를 되는데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그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 돌림자를 많이 딴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아버님이 이북에서 넘어올 때 돌림자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쌍놈은 아닌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돌림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거 보면 이제 우리 아버님 이름이 그 이름이 있었어. 그 돌림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할아버지한테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으면 우리 때 우리 아버지가 애를 낳으면 균자 돌림이었어. 그러니까 뭐 정균, 장균, 진균 온갖 균을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 손주까지도 돌림자를 갖고 나왔더라고. 가운데가 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딱 석자도 이름 붙이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뭐 온갖이 뭐 석탄, 석필, 뭐 온갖 거를 석유, 뭐 온갖 걸 다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 이름은 붙여놨어요.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은 몰라. 그 속으로 그래서 그걸 몰라서 미국 가서 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 녀석은 이게 돌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격의 뜻을 갖다가 이제 붙이고 요즘에도 이게 돌림자 안 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이름을 그대로 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레위는 연합하다, 결합하다. 마태는 은혜를 입은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쓴 기록자였다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참 보면 예수님께서는 잘 나가는 사람은 안 택하시더라고. 제자들 보면 잘 나가는 사람 없었어요. 그나마 레위 세관원 정도, 이제 그 세무소 일을 봤다고 하는 거는 문자도 알고 기록할 줄도 알고.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언제 뭐 교육받았었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을 많이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읽을 수 있는 그 서민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 대부분 들었다고. 들어서. 그런데 이 세관원 일을 볼 정도면 글자도 알고, 그렇죠? 기록할 정도도 알고, 계산 능력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 세무서원들은, 이 텍스 콜렉터들은 이 대접받지 못해요. 대접은 커녕 무슨 뭐, 말씀드렸지만 일본놈 앞잡이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대접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그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함께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금을 대부분 4배씩이나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딱 택하셨다고. 그거는 정말 이해가 좀 안 돼. 갖다 버려야 돼. 다 갖다 버렸다고. 유대인들은. 그때 갖다 택하셨다고. 우리도 다 똑같아. 잘나서 온 사람은 없어요. 잘난 사람은 안 와. 왜냐하면
잘 나가는데 뭘 와. 그 돈 많은 사람 예수 믿기 어려워요. 진짜 많은 사람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봐봐요. 재벌 총수들은 예수 참, 왜 바쁘기도 하고, 안 해도 거기 교회에서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벌이 하는 게 더 낫고, 그런데 그 재벌 총수 중에 며느리드나 이런 쪽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왜? 자기가 부자는 아니잖아. 시집을 와봤는데 부자니까. 근데 믿음을 갖고 가서 하는, 생활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어디 들어갔다 나오니까 또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분들은 또 있더라고. 들어가기 전에 믿었어야 되는데, 뭐 들어가기 전에 나오던 왔거든.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택하셔서 높이시는 거지.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을 택하셔갖고 결국 가다 보면 낮아지더라고. 근데 우리는 낮은 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높이신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제자는 하나 택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 복음이 사실은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지요. 우리 그 복음서, 그 신약 성도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함에 있어서 마태복음이 가장 예수님에 관한 모든 출생 이전부터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다. 아마 예수님도 그거를 하시고 마태를,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 제자를 택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위 마태가 잘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간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마태가 집어치울까 이게 아니면 세금 계산 덜 받았는데 이 생각을 했는지, 뭐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뭐 생각하고 있었을까? 덜 받았나, 어디 가서 돈 받아오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아이고 너무 힘들다 집어치울까, 뭐 어쨌든 그랬는데 부르셨는데 그냥 쫓았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아니, 택하신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집에 갔네. 또 세리 집에 간 거예요. 그 세리를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했거든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근데 그 집에 간 거야. 그 가니까 세리들도, 또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자라기보다는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을 의미할 거예요. 아니, 죄인들이 있었으면 다 붙잡아가거나 그랬겠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리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함께 왔고,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거기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대접해 준 거죠. 사람 대접해 준 거지. 그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도 우리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복음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해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다,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주 앞에 인도해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차별이 없잖아요. 복음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차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면 다 돼. 자, 그러자 그렇게 주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장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이래, 야, 어찌 너희 예수 너희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함께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또 저 사람은 옳다 옳지 않다.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고 섞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해야 될 존재예요. 식사까지 한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랑 같이 식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은데 거리 정도 취재하고 대부분 뭐 이스라엘에 가는 뉴스가 뭐가 나와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에 취재하는 거 대부분 그거예요. 뭐 가정집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외국 취재진들이 이스라엘 가정집을 못 들어갑니다. 출입을 안 시켜요.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이 집 자체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해요. 굉장히 아예 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워요. 같이 밥을 먹는다. 부정한 사람이랑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바울서신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와 함께 있어갖고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가 슬그머니 사례를 피하잖아요. 아이고 괜히 구설수에 오르겠다. 내가 이방인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보면 신호들이 듣겠다. 슬그머니 피하는 걸 보고 바울이 지적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 그때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까지 했다. 그것이 온당치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 스승도 예수도 부정하다. 율법에 어긋났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사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돼. 왜 저럴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저 왜 저럴까? 왜 저러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아닌데 지금 속상해 있는데 왜 저럴까? 그렇게 판단하고 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까지 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요. 다 무엇이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안 와. 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래 너 잘났다 내비로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의인인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박사하고 만물 박사 차이가 뭔지 알아요? 만물 박사는 모든 걸 다 알아. 척척 박사, 만물 박사 다 알아. 모든 걸 다 알아. 그렇죠? 근데 진짜 박사는 자기 것밖에 몰라. 그것밖에 몰라요. 박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박사야. 남들이 관심도 갖지도 않는 것에 대한 그 분야의 박사예요. 그 진짜 박사는 좀 나가면 모질라. 사회적으로 부적응이야. 뭐 다른 걸 잘하지 못하니까 그것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늘 진짜 박사는요,
자기가 늘 부족한 걸 알아요. 늘 겸손하다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막 하는 척을 얘기하고 막 그런다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의인은 없는데 죄인은 많다고. 의인은 없어요. 뭐는 많다? 천지의 죄인이야. 나부터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투성이고 잘난 것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녀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죄를 먼저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 없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그냥 놔두신다고. 그러면 정말 죄 짓고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은 뭐냐면 늘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내세우는,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는. 그래서 너 용되라, 너 왕되라, 너 잘되라, 뭐 그렇게 해야지. 그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되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지만 꼴배기는 싫지. 좋지는 않아. 기분이 좋지는 않아. 그렇잖아요? 그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늘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문제가 많은 게 좋겠어요? 문제가 없고 형통한 것이 좋겠어요? 형통한 것이 좋죠. 우리 성도들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많으면 안 돼. 교회도 의인이 많아도 안 되고 안 돼요. 그 정치권 모습에 다 잘났다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 아니 싸워도 보통 싸워야지 너무 싸우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도대체 뭐 누가 뭘 했다고 하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앵커를 하다가 나중에 정치에서 글을 쓴 자기가 이제 그 뉴스 그 이제 할 때 뉴스라고 하는 게 이제 라디오 이제 아나운서가 뉴스를 할 때 그 읽는 거거든. 그 써진 원고를 읽는 거예요. 읽는 거는데 뭐 정부는 막 뭐라고 정부 봐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은 그리고 나서 야당이 뭐라고 했다는 것을 원고에 없는 거야. 이거 누가 없어졌어 이게. 그래서 앞에 연락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야당이 뭐라고 했나 들어보자. 이에 대하여 한편 야당은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 나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말한 건 다 나쁜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애청자가 아무도 항의를 안 하더래. 뭐 거기에 대한 논평은 그냥 뭐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뭘 얘기를 하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받기 원하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지적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옆에 보라고 인사합니다. 하루 종일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다 잘하셨다고. 아니 내가 나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인정해 주면 감사한 거지. 그렇잖아요? 자, 우리 모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낮아져 겸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히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짐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들의 문제는 다 떠나가고 형통의 복이 넘쳐나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